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장로 3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우리 예배 시에 있게 되고요. 또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서울의료원의 병원 선교를 가러 떠나게 되는데 오후 2시에 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입원해 계셨던 분들 또 우리가 가서 힐체어로 모셔오고 해서 같이 3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전도 초청주의를 통해서 19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새로 오셨는데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헌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세우는 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곳에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났는데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와, 교회에 문제가 있다니. 아니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문제가 다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분쟁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모든 문제의 뒷면에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담겨 있는가. 문제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아이들이 집에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그거는 애를 사춘기 때까지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만큼 수고해서 애가 문제를 일으킬 만큼 잘 키웠다는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룹이 형성되고 그룹 간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소규모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두렵거나 당황해하기보다는 문제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다. 이만큼 잘 자랐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도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 또 가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이유는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모여서 했던 그 의논의 말씀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마 사람들은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매일 구제에 어느 파가 빠졌으니까 그 구제를 집행한 사람을 데려다가 책임을 추궁하십시오. 왜 이쪽 파는 많이 주고 이쪽 파는 적게 줬습니까? 그 사람을 치리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아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참에 우리 구제를 싹 없애버립시다. 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다라는 이 단어는 카타레이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레이포는 떠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요. 카타는 전치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떠나게 되었는가? 접대를 일삼는 것,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이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코네오라는 것은 원래는 코니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코니스는 뭐냐면은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먼지가 일어나도록 열심히 이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이 이쪽 일에서 벗어나 버렸다. 먼지가 일어나도록 했던 일이 뭐냐면은 구제와 봉사였습니다. 여러분 구제와 봉사는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 안에 구제와 봉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잖아요. 이웃들을 섬겨주고 먹을 것들을 제공해주고 어려운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정말로 좋은 일인데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먼지가 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너무 먼지가 나도록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어떤 일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 떠나게 된 일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초대교회에서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면 본질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구제도 해야 되지만 구제 기간은 아닙니다. 교회는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 먹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이다. 말씀이 제쳐지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은 뭐냐면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일을 돕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즉 구제 때문에 말씀이 문제가 생겼으니 구제를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구제도 구제대로 잘 되게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말씀이 살아가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사도들이 말씀에 신경 쓰기보다는 파벌 문제를 조정하러 다녀야 되고 구제가 잘 되는지를 감독해야 되고 여기에 시간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말씀이 소홀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직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워서 직분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 직분자의 역할은 구제하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직분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말씀이 살아나도록 말씀이 전해지도록 말씀이 일어서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직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살아나야 참 교회가 된다고요?
말씀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했던 크리스토스톰은 교회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것이 말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공장들은 각자의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어떤 공장에서는 아기용품을 만들고 어떤 공장에서는 옷을 만들고 어떤 공장에서는 전자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뭘까요?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분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을 의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이웃 사람들, 저도 교회 초청하려고 이제 동네 사람들 가끔 밥도 이렇게 사주시고 해서 지난주에 오시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사이에 두 파가 있어요. 어떤 파가 있냐면요. 이렇게 여럿이 모였을 때는 갈비탕으로 통일입니다. 딴 거 안 됩니다. 무조건 통일파가 있어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왜 먹는 것까지 이렇게 누가 해야 되냐. 각자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두 개의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어떤 세대적인 차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복잡하게 식당에 왔으면은 하나로 통일해야지 빨리 나오고 빨리 먹고 빨리 가고 계산하기 쉽고 그렇지 왜 이것저것 시키냐. 또 이쪽 사람들은 아니 한 끼 밥 먹는데 왜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거를 남들 때문에 억지로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서로가 사람이 사는 곳 속에서 의견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런 것들은 공동체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내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먹지를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을 먹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남자아이는 무조건 할례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쓰는 말을 쓰지 못하는 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하는 것은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한국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막 남자분 여자분들이 이렇게 섞여서 예배드리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야외 예배를 갔던 그 이천의 교회만 가봐도 보면은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남자들이 들어오는 문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여자들이 들어오는 문 이쪽에서 들어와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면 이제 여자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 이쪽에 남자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들은 서로 누가 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왜냐? 어떻게 교회에서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느냐. 이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세월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진리인 줄 알고 붙잡았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또 우리 후손들이 볼 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진리가 아닌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서머셋 모험이라고 하는 달과 유펜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지은 서머셋 모험이 처음 그가 작품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 출판은 했는데 책이 거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내 책이 좀 팔리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당신 같은 신참책을 위해서 우리가 광고를 해줄 수는 없다. 유명한 사람이거나 광고를 해주는 거지. 그렇게 출판해 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그래서 그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의 모든 돈을, 얼마 안 되는 돈을 다 털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 광고를 하고 나면 이제 그는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광고를 했냐 하면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나는 젊은 재벌입니다. 백만장자입니다. 저에게 딱 맞는 부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조건은 서머셋 모험이 지은 소설의 주인공과 같아야 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서머셋 모험의 소설이 도대체 무슨 소설이고 어떤 여인이길래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책을 사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책을 한 권 한 권 사보다가 나중에는 책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지혜는 수많은 물질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니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애꾸눈이었잖아요. 그가 애꾸눈이었는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유명한 화가를 불러왔는데 첫 번째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와, 내가 어떻게 차마 저 장군의 애꾸눈을 그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진짜 눈이 있는 것처럼 왼쪽 눈, 오른쪽 눈을 아주 멋있게 잘 그려서 멋있는 한니발 장군을 그렸습니다. 한니발이 보더니 야, 너는 그림으로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는 칼을 뽑아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화가가 그것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애꾸눈을 그대로 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니발이 칼을 뽑아서 목을 베었습니다. 내가 애꾸눈이라고 놀리는 거냐? 아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그런데 세 번째 화가는 칭찬을 받았고 나중에 한니발의 충신이 되었고 아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렸는가?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옆모습을 딱 그려서 한쪽 눈은 잘 보이지 않고 한쪽 눈만 보이도록 각도를 살짝 틀어서 초상화를 그렸더니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한니발의 멋진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애기 엄마라면 애기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소리 중에서 누가 친엄마인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되면은요, 이제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처음 오신 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목사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우리의 생각을 다른 곳에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고, 교회는 그 속에서 본질을 잡았습니다.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뽑아서, 직분자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크게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공동회를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말씀이 더 살아나고 왕성해지고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 직분자들도 직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